불교학개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언제나 나오는 전변설과 적취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주제, 무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판단중재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판단중재. 왜? 그것은 생각한들 답이 나올 수 없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인도 전통에서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 내 안에 있는 어떤 브라흐만의 품성을 자각해서 이것을 걷어내고 내가 곧 브라흐만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이 브라흐만교에는 이 우리 안에 아트만이라는 신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성 중에 하나가, 일부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깨어나게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나야. 어떠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싸고 있는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결합관계에 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안 잘린 것처럼 서로 그냥 이어서 계속 하는 것처럼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쉬어서 제가 칠판에 저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저 글씨를 그냥 보기만 해도 저도 원래 제가 글씨를 못 쓰는 데다가 또 저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저게 사람 이름인데 죽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 카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문교라고 하는 기성 그러한 그 당시로 보면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에 맞서서 새로운 사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바라문과 사문이라고 하는 대립구도가 나오는 거고, 사문이라고 하는 슈라마나의 이러한 대립구도가 나오는 거고, 이건 새로운 어떠한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보수 그룹, 그리고 이 사람들은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런 최고 사제계급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민, 귀족 출신도 있고, 평민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어요. 철학의 주체,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좀 넉넉하게 산 사람하고 약간 각박하게 산 사람하고 커서도 성격적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그러워지려고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은 그거를 다 벗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하게 되면 훨씬 부드러운 얘기를 해요. 평민이라든지 노예 출신들이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훨씬 과격합니다. 세상은 바꿔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될까? 안 바꾸면 내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죠. 예수가 어떻게 보면 그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밑에서 거의 호구조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승 자체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순탄하게 무엇을 바꿔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부정해버리고 지금 이것들은 이 판은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판,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판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신 출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이렇게 융합적이려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족 출신으로는 부처님이 계시고, 귀족 출신 종교인으로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평민 출신으로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평민 중에는 약간 떨어지는 평민이에요. 시바지 아들입니다. 시바지 아들. 안징제라고, 그 아버지가 숙량을이라고 하는 분인데 60이 넘었는데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절름발입니다. 소아마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정황들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소아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주가 못 돼. 제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바지를 드린 거고, 그게 안징제라고 하는 이제 좀 못 사는 집, 여자가 잘 사는 시바지 들어가겠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참 슬픈 사연입니다. 그 공자, 진짜,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버지가 60이 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한 16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아니면 도래. 뭐 아니면 도래. 뭐 아니면 도가 뭔 뜻이냐면, 이제 이게 좀 떨어지게, 대다수는 이렇게 나온다네요. 그게, 이제, 뭐 남자는 뭐 나이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할 때, 아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시집을 좀 늦게 가는데, 자기 난자를 적출해서 냉동시켜 놓는, 들어보셨어요? 요즘 막 진기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꺼내가지고 나중에 좀 늦게 시집을 가더라도 그걸 착상을 시켜서 이제 건강한 이세를 만들겠다. 그건 뭐 그렇게, 왜냐면 아주 늦게 지금은 가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여러분 자녀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 유치원 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늦게 가는 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세대 비교해 봐도 이게 참, 그렇죠. 내가 제 나이 때는 내 애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제 나이 때는 참, 지금 연탄 갈고 있고 한참 그렇게 막 굴르고 있을 텐데, 쟤는 지 방에서 지 이불도 안 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불현듯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안 좋은 사람이 나온대요. 근데 가끔 뭐가 나온대요. 그게 이제 공자가 걸린 거예요. 공자가 걸린 거예요. 근데 공자를 낳기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옛날에 60 넘었으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걸어다니는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사임당이 47에 돌아가셨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시는 그 정도 시절인데 그게 조선 중기 얘기인데 공자하면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 임신하고 이렇게 아버지 계셨을 때는 되게 좋았지. 늦자식이고 이러니까 임신하는들.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임신 상태로. 그래가지고 어떤 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혼자 탯줄 끊고. 그게 니구산 부자동이라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중국에. 네, 중국에. 저 노나라 쪽에 가면, 곡부 쪽에 가면 그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동굴에 그냥 들어가지고, 그래, 어렸을 때 이렇게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게 뭐 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혼모, 그래서 소년가장,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게 공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그 봉분을 처음 만든 게 공자라고. 무덤에 봉분을 처음 만든 게 공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중국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공자 가어에 나오는 얘기에 다 평지라서 이거를 뭘 표시를 원래는 성물로 해야 되는데 돈 있으면 성물로 해야 되는데 성물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둔덕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 무덤을 내가 다시 보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산이니까 머리만 좋으면 지형을 보면 이렇게 딱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너무 평지면 이건 뭐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봉분을 처음 썼는데 하필 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무덤이 깨지고 관이 튀어 나왔대. 오라의 공동묘지 같은. 진짜. 그래 공자가 막 한탄하는 내가 남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해서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비통해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비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시근이 들었어.
들었던데, 어렸을 때도 이제 공자 정도 되니까 시근이 들었는데, 시근이 철입니다. 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애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것까지를 본 거야. 그렇게 해서 무덤이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해서 내가 좀 뭘 해보겠다 그랬는데 무덤이 파인 것도 아니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관이 튀어나와 버렸으니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게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아닐 건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안타깝지. 그래서 나중에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막 못하는 일이 없어요. 뭐 미장하고, 막 하수도 하고, 막 벽지 바르고, 막 별일 다 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세상에 선생님 못하는 일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공자가 대답했냐면 어렸을 때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알바를 많이 했어. 알바 지옥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민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권력지향적이에요. 내가 성공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력적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속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걸 다 가졌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의 경전이 진짜 억실히 많아요. 그래서 막 없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없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론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후세 스님들을 위해서 뭔가 금과 옥조 같은 얘기를 해줘야. 이게 참 그런데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 돈 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불상 소매업. 불상을 도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팔아.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놓고 이 양반이 돈 얘기를 안 해. 왜? 당신은 왕자 출신이고 그걸 버리고 왔잖아.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족 출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철학의 주체,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가 예민 출신이에요. 예민 출신. 노예. 예속된 사람. 예수는 혁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싹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결국은 어떠한 그 사람이 겪었던 성향,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투영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렇게 판을 바꿨을 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흥미로운 얘기들. 그래서 철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철학의 주체,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교, 그 철학의 속성과 결정이 돼. 속성과 결정이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게 전변설로 대표되는 어떠한 그러한 철학적 성향으로부터 사문이라고 하는 적취설, 요소설을 통해서 뭔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요청이 생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인류가 겪은 변화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더 뒤에는 더 빨리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면 뭐 그래도 창의적인 거, 뭐 작가 이런 거, 작곡가 이런 거는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걔가 그런 걸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갈 때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차 산업,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저도 4차 산업에 대해서 논문을 한 2편 쓰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했는데, 문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내가 그렇게 썼다. 모르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차 산업까지는 오고 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은 올 거야를 얘기하니까 이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렇게 사람 말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말이 조금씩 달라요. 얘네가. 그게 최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도 우리는 최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아하 이거 봐라 좀 알딸딸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4차 산업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왔어요. 수백 편. 우리나라에서만 수백 편이 나왔어요. 저도 거기다 2편. 우리 또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시대적 요청 변화 속에서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그런 새로운 철학자들 그룹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경전에는 그게 62개 그러한 관점들이 철학적 관점들이 62가지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자이나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이나교 문헌에 363견 그러니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6명. 그 사람들을 육사외도라고 얘기합니다. 육사외도. 여섯 명의 선생.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간 사자야. 정통이 아니고 사자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름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2명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이 자이나교의 시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그 다음에 이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립을 목건연의 선생입니다. 원래. 산자야가 사립을 목건연의 선생이에요. 이 세 분은 요소설로 모든 것은 다 요소로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혼도 요소.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영혼을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소, 물질적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거기다 영혼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이 작동을 하는 거야. 얘네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불교가 아니고 얘네는 그렇게 얘기했네. 그리고 이 사람 재밌어요. 이 사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도덕, 부정론, 이렇게. 유물론이니까 모든 건 다 물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죽은 뒤에 뭐 과보를 받고 할 게 없는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살아. 그리고 이 요소론을 유물론하고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칼로 사람을 찔러도 이건 살인이 아니다. 왜? 칼이라는 요소가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면 도덕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 기층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런 사람들이 다 천미 출신들입니다. 기본을 부정해야 내 입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시험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바닥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아마 초월한다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초월이에요, 초월. 일찍 끝나서 좋다니까, 시험 기간이. 편해. 진짜 초월하는 사람은, 되게도 그런 자녀분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냐? 이러면 내가 그게 적성에 잘 안 맞는 거 같아. 요즘 애들의 특징이 또 말 못해주고 귀신이 있어가지고 말은 더럽게. 그러니까 우리 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살아. 너무 당당해. 야,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당시 세력이 컸던 사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의 특징이 저 사문들을 이렇게 좀 잘 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신도 사문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이 스님 씹는다. 스님이 목살을 안 씹어요.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는 불교를 씹고 불교는 기독교를 씹을 것 같지만 교회가 교회를 씹고 절이 절을 씹는다. 동종업체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제가 여기다 절을 하나 차렸어. 무종교인을 한 명을 내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포교를 해. 그 노력, 한 명 노력뿐이면 다른 절에 가는 신도를 10명은 빼온다. 진짜. 단위당 소출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씹어요.
다른 절을. 그러니까 우리는 방생도 가고 이렇게 다른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훨씬 더 심해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거리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거리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스님이 좋다고 따라가 봐야 그거 1년에 한두 번 가. 왜?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아이고 그것만 몇 번 가다가 마는 거지. 이러니까 별게 없어요. 근데 교회는 따닥따닥 붙었다고. 그러니까 동종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거지 절대 다른 업체 경쟁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제원에서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바라문이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바라문이란. 그게 뭐냐면 바라문주의가 원래는 그게 괜찮았는데 지금 거지같이 된 거다. 그걸 내가 그 정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삼원그룹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씹을 때는 육사외도를 씹어. 대놓고 씹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씹으면 너무 없어 보여. 이렇게 돌려치기로. 이런 육사외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부처님도 이런 삼원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은 대사문이라고 불린다. 사문 중에서 짱. 짱. 그래서 예전에 동아시아에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원장 아니면 총정 겸직 그런 겸직을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사문통이라 그래요. 사문 중에서 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문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승이라는 승려니까 승려 중에서 표현을 쓰면 승통 이렇게도 돼요. 승통. 자장스님, 자장률사 같은 경우 승통이에요. 대승통, 그것도 막 승통 중에 대승통 이렇게. 그 훌륭한 스님을 제가 연구했죠.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부처님이 이제 가장 빛나는 거고 이 삼원들이 얘기하는 건 적취설이라고 했었잖아요. 적취설. 어떤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영혼도 요소로 본다.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간타나타푸타가 주장하는 바라문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소가 인간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봤고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 아트만이다라고 보는 거고 얘네는 지바라고 봐요. 지바. 그 금강경에 보면 사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가지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아상이 아트만이에요.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나라는 생각 없어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강경이 만들어질 시기에 저 실체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하는 개념을 믿던 집단이 몇 집단이 있었어. 그 대표적인 집단에서 말하는 그런 실체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게 그 아트만이에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수자상이 지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 저거 처음 읽었을 때 그랬다. 예. 아상, 아상 공고, 자꾸 이렇게 표현, 그 아상이 아니에요. 그 아상이 아니에요. 뭐, 거만하게, 이렇게,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게 아트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저걸 보고 저런 생각이 없어야 된대. 근데, 수자상, 지금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은 오래 산다는 생각 없었어요, 거의. 조선시대 사람이, 신사임당이 47에 죽으면서, 나 오래 살았어. 야, 너무 오래 살았던 인생이 피곤하다. 그러고 죽었을까? 그런 생각 없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자상이 지바, 아트만이 아가 아트만, 인상이 부트카라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 저게 사트바. 이래서 저게 인간의 어떠한 핵심 아트만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저 보트카라는 독자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불교 부파 불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핵심은 안 변하고 그게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부불법 외도라고 나와요. 논서에 보면 불교 안에 있는 외도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불교랑 경쟁하고 있었던 무아설과 경쟁하고 있었던 아설이었던 거예요.
실체설. 이거는 비실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불교고 깨달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가 뭐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개똥 같은 소리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게 아트만 계열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수자상이 바로 이 자인하교설이에요. 자인하교설. 자인하교설. 그래서 저 문제, 그러니까 무아설과 아설, 아트만과 아나트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금강경 만들어질 때까지, 기원 전후 때까지 그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눈이 터지는 거예요. 맨날 그거 읽는다고 해서 그거 1000번 읽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내용을 몰라도 익숙해지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언어예요. 제일 대표적인 건 언어예요. 언어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냥 굴러다니다 보니까 학습이 되고 그냥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거는 배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지금 저런 거예요. 저 금강경을 계속 억 번을 읽어봐라. 뜻이 통하나? 안 통해요. 저거는 왜? 그 기본 배경을 모르면 저건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금강경의 핵심이긴 한데, 저게 사상비판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실제로는 실체에 대한 비판이에요. 어떤 실체성을 믿는 놈들을 다 까부수겠다. 그게 불교의 정설이다라고 저 금강경, 반야부경의 계열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문들이 대부분 요소가 이렇게 결합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소가 결합돼서 나를 만든다. 아니, 모든 사물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는 자인하교 시조 마하비라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수자, 지바라는 거예요. 이걸 수, 명 이렇게도 번역해요. 수로도 번역하고 목숨 명자로도 번역해요. 그래서 이게 지바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관계라고. 그러니까는 신이 무엇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세상은 어떤 결합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 빠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을 절대시하는 사람 집단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일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두 그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지금 삼은 그룹인데,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오늘날까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은 불교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신이 절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단에 보면 졸업식 앨범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얼굴 내밀고 이렇게 다 삐질삐질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신이 만약에 절대면 그런 식으로 위치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건 별 볼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문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대사문이냐? 이 사문들을 대표하는 어떤 리더 그룹이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우리가 눈, 귀, 코, 혀가 다 있잖아요. 오관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결합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게 사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합성이 중요한 거다.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결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결합됐느냐가 중요하다. 눈, 귀, 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 좌우 1cm로 어떻게 배치됐느냐가 중요하다. 나와 장동건의 차이는 상하 좌우 1cm다.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결합 구조인데 결합 구조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됐다가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할 거냐?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뭐냐? 잠깐 걔가 한 개가 더 있는 게 아니오. 걔는 눈깔이 3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요게 조금 차이거든. 진짜 조금 차이다. 계산해 보면 1cm도 아니오. 그 차이인데 명품과 천지 빽가리가
구분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천지 삐까리로 걸리면 인생이 슬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요. 그리고 명품으로 걸리면 알바생인데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손님이 계보로 늘어난대. 그러더니 누가 명함을 주고 가서 뭐 데뷔해보고 싶은 생각 없나?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알바도 스카우트 당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너무 걔가 인물 이런 거 그게 뭘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경험해 봤잖아요. 선생님 상호가 좋으면 공부가 잘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꼭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더 재밌는 건 출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출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상호가 좋으면 기도가 잘 돼요. 진짜. 부처님 상호가 좋으면. 그리고 크기가 크면 기도가 잘 돼요. 크기가 크면. 그건 동물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면 약간 위압적인 이렇게 약간 눌리는 게 있어서 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숙이고 간절하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작은 부처님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 약간 경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이 잘생겼다라는 여기서 잘생겼다는 개념이 제가 또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냐면 속된 기운이 없고 성스러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동건이나 무슨 뭐 원빈이나 이런 식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석굴암 부처님이 아이돌로 나오면 데뷔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숭고한 어떤 이미지라.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왜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게 아니고 거기서 무언가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미술과 일반 미술은 그런 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된 것들을 어떻게 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 종교 미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관계성이에요. 이 상하 좌우의 이러한 관계성이 어떻게 될까? 그걸 연기설이라고 그래요. 관계.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요소만 얘기하면 사문, 그것의 어떤 결합 구조를 얘기하면 연기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지만 나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 나는 있어. 근데 내가 내 부모님하고 만나면 나는 자식. 형하고 만나면 동생. 자식하고 만나면 나는 부모. 아버지.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손자하고 만나면 할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무슨 직장 상사하고 만나면 나는 뭐 하급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성에 의해서. 그런 게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느냐? 부모 자식인 건 맞지요.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리콜할 수도 없고 이미 머리가 커서 다시 안 들어가는 걸. 나오기는 나왔지만 들어갈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기본은 있지만 그 속에서 들어가 보면 바뀌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식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자식. 그 다음에 좀 크면 또 큰 대로 또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뭐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안부나 이제 묻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식도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살면. 그렇지 않아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와 같이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셔도 사실 한 방에서 막 이렇게 뽀글뽀글 굴러다니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형제는 굉장히 친밀한 거고, 지금 정도 여러분 연배에서 이렇게 뭐 명절 때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보면,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친밀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또 연세가 더시게 되면 자식이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거고,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부모님이 능력이 좋으면 뭐 그냥 평생 뜯어먹어도 되는 거고. 중국의 옛날 기록에 보면 그 효자에 대한 얘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온다고. 너무너무 효자래. 그래가지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구멍을 뚫고 봤대. 그랬더니 그놈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을 뻗고 있으면 엄마가 발을 씻겨준대. 아들 발을 씻겨주고 있대. 그러니까 걔는 그냥 발 내밀고 그렇게 있는 거요. 근데 그 엄마는 크게 행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스토리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왜? 어머니의 뜻을 맞춰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효지.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이 뭘 사고 쳐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뜯어 먹힐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본질은 실체가 없는 거지. 왜? 여기는 무아설이니까. 이쪽은 아설이고 이쪽은 무아니까 실체가 없는 거지. 무아라고 나오는 데도 있지만 비아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가 아니다. 왜? 항상 뭐가 존재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성이고 이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실체는 없는 거야. 고정적인 실체는 없는 거야. 마치 한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만 존재하는 거지 정지되어 있는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실체가 없는 본질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연기는 같은 얘기예요. 단 현상적으로 보느냐 본질적으로 보느냐. 현상적으로 보느냐 본질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게 마치 500원과 학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500과 학의 관계. 이쪽은 500, 이쪽은 학.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교는 한 단계 더 나은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쟤네는 그냥 모든 것은 관계성으로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요소들이 결합되는 것만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석탄, 흑연, 다이아몬드가 다 탄소예요. 근데 어떻게 결합 구조를 가지느냐, 어떤 압력을 통해서 어떤 결합 구조를 만드느냐가 저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런 연기설이고 이 공이기 때문에 헛된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가 지금 행복해야 된다. 이게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공 얘기를 하면 공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공 얘기를 하면 자꾸 허무주의 이렇게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지금 노력한 것이 나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얘기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봐봐. 밥을 먹는데 700원짜리 삼각김밥을 3개, 4개 먹었다고 쳐. 배 겁나. 부족하면 5개 줄게. 5, 7에 35. 해결되지? 그리고, 문 닫을 때쯤 가면 2개씩 엎고 있어. 그러면 3,000원 이하로다가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비싼 걸 먹었어.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1인당 30만 원. 먹었어. 다음날 자고 났어. 똑같이 배고프지. 그렇지 않아요? 그 똑같이 배고픈 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어차피 배고플 거니까 그럼 넌 삼각김밥만 먹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배고플 거니까 너는 좋은 걸 먹어.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뭐 옷을 뭐 이렇게 입어서 그렇다고 해도 한 50년만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 다 근조예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봉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고 끝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진도 미리미리 좋은 거 찍어놔야 돼. 계급장 달 때. 아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50년 뒤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천년만년 살 거야.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다는 걸 다 알아. 저한테도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일 중독이라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스님은 출가해서까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낮잠도 자고 좀 뒹굴거리면서 좀 편하게 사세요. 난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난 그렇게 살기가 싫어. 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몇 년이나 이걸 떠들 거고, 몇 년이나 책을 쓸 거고, 몇 년이나 논문을 쓸 거예요. 누구는 뭐 스님들이 60, 70 먹어서도 감 떨어져서 안 돼. 내가 그런 어른들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아이, 이런 데서 박수 치면 굉장히 이상해져. 굉장히 이상해져. 하지 마.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게 나는 다시 제로가 돼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 스프링처럼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얼마 지나면 죽을 거고 어차피 썩을 거고 썩을 거니까 화장한들 뭐 하겠어. 지금 낫잖아.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불교를 믿으면 잘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된다. 그런데 마치 불교를 믿으면 양보하고 패배적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불교가 그 당시에 못 떴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부처님 족보 얘기. 저게 부처님 7대 조상부터 족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처님 부처님 7대 조상이 이렇게 머리 내밀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나오기 힘들다. 내가 여러분들이 애를 낳은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 이제 계보, 그 다음에 저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어떻게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처님 배경이 어떤지, 사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해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국가 이렇게 개념에서는 네팔분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파란 눈동자를 가지셨다는 거는 백인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네팔 쪽에 가면 다 황인들밖에 없어요. 감자왕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자왕이 시조인데 이게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위에 1, 2, 3, 4, 5 부처님 포함한 7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이 7대까지 따져요. 그래서 가비라국을 세웁니다. 가비라국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나라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할 것 같아요.